중등부 친구들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시간에 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을 위한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참석하시고 목사님한테 물어볼 거 있으면 자유롭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재미있고 좋은 공간을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 질문은 김예원 학생의 질문인데 우리 함께 보실까요? 예원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한번 충격을 먹었던 적이 있는데 진앙교회에서 이제 한 친구가 얘기해 줬는데 자신의 주위에 학교 가운데 동성애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주위에도 지금 여러분 학교 가운데서도 서로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질문이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동성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는 사실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동성애자 사람만 놓고 보면 세상에 어떻게 말하냐 하면 저 사람들이 성소수자이니까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이 말이 100%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면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자신들은 그냥 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괜찮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지은 일은 그 사람이 해결하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왜 동성애가 죄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이 땅에서 자녀를 낳고 잘 사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맺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자녀를 낳으려면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할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그 즐거움이 있지만 자녀를 낳는 것은 하기 싫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주신 선물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면서 오는 그 즐거움과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인 것인데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 이것을 따로 생각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면서 즐거움 갖고 싶은데 자녀를 갖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끝이 바로 동성애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남자와 남자가 사랑을 하는 것이고 여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어디에 자녀를 낳고 번성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겠다는 그 욕망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요. 이것만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짓는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았으니까 사랑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뭘 멀리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짓고 있는 죄는 멀리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은 사랑해야 되지만 그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동성애자들이 선천적인 분도 있지만 후천적인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후천적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죠. 이런 겁니다. 어떤 여자애가 있는데 남자친구를 사귀다가 그 친구한테 정말 잊지 못할 상처를 받은 겁니다. 더 이상 남자도 만나기 싫고, 그때에 어떤 여자친구가 다가와서 난 잘해줬고 그 친구한테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자와 여자끼리 좋아하고 남자와 남자끼리 좋아하는 그런 동성애자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후천적인 것인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왜 동성애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맞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친구들을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저 친구가 동성애자인데 밤에 나한테 전화가 걸려왔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무시할 겁니까?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친구가 혹시나 오해해서 나도 동성애자인 줄 알고 나랑 같이 사랑을 하자고자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그럼 나 왜 좋아했어? 이렇게 말하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널 사랑하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들이 사랑이 필요해서 그런 거라면 사람의 사랑으로는 그 사랑이 정말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이고 그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주님 만나면 그 사랑이 온전히 체험받아집니다. 그래서 이 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친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잘해주는 목적이 그냥 전화 받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친구에게 잘해준다는 그 목적이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이 그 친구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의 변화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이 친구를 살려주세요. 이 친구를 보살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할 때를 꼭 찾으시면서 그렇게 그 친구에게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인데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이 교수님이셨는데 원래 동성애자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를 믿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그 동성애를 끊어내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갔다는 그런 회심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동성애자가 아니라도, 목사님이 읽어봤는데 동성애자가 아니라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가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함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녀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